오늘은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서 전도자라는 말의 본 뜻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전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어느 시점에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삶의 교훈들에 대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백성들과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허무함은 솔로몬 왕이 육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헛되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져 없어질 유한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고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소망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가진 한계성과 연약성, 이 세상이 주는 인생의 허무함을 먼저 절실히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지옥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로 인해 절망을 겪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먼저 절망하고 낙심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절망을 경험한 후에 사도 바울이 곧바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의 죄인됨으로 인해 절망을 겪은 후에 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이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관점에서 인생을 이야기하며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은 크게 세 가지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그 어떠한 것을 다 누려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은 만물 아래 새 것이 없다는 허무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잊혀지게 되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허무함의 고백은 솔로몬이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직접 겪으면서 깨달은 고백이고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 왕의 이 허무함의 고백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고백과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족함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는 인간이 가진 신체 기관으로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눈이 없고 귀가 없다면 인간은 큰 불편을 겪을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삶조차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8절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전 과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만물이 피곤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족함이 없고 가득 차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고 누려보았지만 그것으로는 온전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기에 결국 인생의 허무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나이가 어린 사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에 만족함이 없고 허무하다고 말한 사람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 지혜의 왕으로 불리우며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모두 누려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인간의 학문을 모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든 분야의 박사학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금과 은을 비롯해 값비싼 보물과 물건들을 거리의 돌처럼 여길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나라의 사신들이 솔로몬 왕 얼굴을 한번 보고 그와 말 한번 섞어보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즉 인생을 살면서 모든 부귀와 영화 그리고 권력과 명예, 인기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만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가장 뛰어난 지혜자이자 한 나라의 최고 권력가의 입에서 나온 말치곤 너무나도 충격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충격적인 고백을 한 이유는 자신이 직접 이 모든 것을 누려보고 경험해 보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모두 가져보고 누려보았지만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허무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역과 사업을 하며 큰 돈도 벌어보고 큰 학문적인 성취도 얻어보고 무수한 이성과의 관계도 가져보고 이러한 모든 것으로 그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 모든 것으로 그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가장 큰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누렸던 왕, 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역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 되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영혼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세상의 것으로 자기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실수와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영혼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우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영혼의 만족과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채워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과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데 살면서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최신 유행, 새로운 스타일, 기존과는 다른 특별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고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별반 다를 것 없는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조금 달라 보이지만 그 안의 본질과 내용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삶의 형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나갑니다. 땀 흘려 일하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직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내가 일하는 곳, 몸담고 있는 곳, 직업의 형태와 모양만 조금씩 다를 뿐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 비슷한 삶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 수천 년 사람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 미래의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이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라는 허무주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저마다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학문적 지식을 쌓는 일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돈을 버는 일, 공부하는 일, 이성을 만나는 일, 이 모든 일을 다 몰두해 보았는데 그래도 허무주의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특별한 것을 추구하다가 크게 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있는 솔로몬 왕이 인생의 노년에 회개하고 인생의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고백과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이 무료해 보이고 허무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본성과 감각을 만족시켜줄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는 이 땅 위에서의 공허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이라는 해 아래서 우리를 만족시켜줄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크게 넘어지는 자리, 실패의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기까지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큰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크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소망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값진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잊혀지는 것에 대한 허무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보람된 일을 하고 나름 위대해 보이는 업적을 성취해 봐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기억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어떠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길 것인가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자신이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난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을 영광으로 압니다.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후대의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고 나를 훌륭한 사람 혹은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훌륭한 위인으로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르면 대부분 사람들의 이름과 그가 행한 일은 잊혀져 갑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의 이름이 오늘까지 남아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만 대부분 그것은 솔로몬이란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짧은 정보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지 솔로몬이라는 개인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시로애락을 겪으며 살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땅에 살아온 인생의 전부를 아주 상세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살아생전에도 많지 않고 죽음 이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자 인생이 허무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란 사람이 이 땅에 한평생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 앞에 잊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줄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러나 간혹 인간 부모의 인약성과 한계성 때문에 자식을 잊거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속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역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또한 죽음 앞에 나라는 존재가 잊혀져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인생의 허망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허망함과 허무함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과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까? 그리고 이 땅 이후의 삶,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기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무의미해 보이고 허무해 보이는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 빛난 인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솔로몬 왕이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전 인생의 시간을 통해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고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며 우리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며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 솔로몬 왕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일평생 살면서 배운 중요한 교훈,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하는 진리,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